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8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필사자 심용숙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집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참여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반갑고요. 우리 저를 잘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둘이 친구인데 친구 광고를 뺐어요. 그건 아마 설교가 은혜가 되면 친구였어요. 그러고 은혜가 안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가지 주제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길을 만든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창, 출, 래, 민, 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그래서 오경 5권, 역사서 12권, 둘이 합치면 17권.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행동.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에다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그러면은 토탈 17권이네요. 여기도 17권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있는 17권은 행동, 예언서는 말씀. 그럼 나머지 책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그러면 17권, 34권, 5권, 39권, 39, 27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의 계시, 행동 계시, 말씀 계시, 그리고 시가서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어우러진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시인들이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는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어롭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때로는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응답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 해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탄원시예요.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기억 못 하시는데 제가 원어로 읽어 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2편 1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인데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시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와 기도의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합법적인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찬송, 기도입니다. 찬송이라는 건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찬송 자체가 아주 거룩한 예배예요. 찬송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바로 이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 이것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기도인데 고통당할 때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시 탄원시가 13편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때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 그걸 탄원 기도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탄원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 탄원 기도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요렇게 하는 것. 요게 탄원시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13편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13편을 보시면 야훼여 1번 이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에 해당할까요? 뭐죠? 불평. 좋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에 해당하죠? 간구. 좋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13편 잘 기억해 주세요. 개인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하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하고요. 그리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하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양으로 끝납니다. 13편 다윗의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평소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하고 있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고 있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 근데 나는 이 순서는 아닌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오늘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따지니? 여러분 하나님 안 부르면 헛소리예요.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앞에 서술어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 싸우셔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긴 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신 분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불렀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돼요. 그거는 삼위 하나님을 다 초청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부르고 예수님만 부르거나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또한 그 기도는 응답도 안 됩니다. 왜? 응답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잘 해놓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과거형으로 끝나요? 그러면요, 그 기도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간구했어요. 간구하는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도 끝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끝났어. 응답도 되기 전에 지가 먼저 끝냈어. 그러면요, 그 기도는 간구 부분은 이미 소멸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간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을 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이다, 드리나이다 라고 현재형을 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두 번째는 끝날 때는 현재형으로 끝난다. 오늘 기도는요, 이게 탄원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평시예요.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불평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만약에 제 제자가 저한테 와 이렇게 따지면은요,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걔한테 물어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이지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 가운데 이런 불평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불평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예? 안 했어요? 보셨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레미야 16장에 나와요. 16장 1절 2절에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독신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개념도 없는 삶을 요구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 가운데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혼자입니다. 자신도 멸망의 희생자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고 바벨론 쳐들어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며.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독신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나라 멸망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는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인기가 없고요, 인기 없을 뿐만 아니라 죄부터 잡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도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생각했고요,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따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밖에 따질 데가 없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세요. 야훼여, 악한 자의 길에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악한 자가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딴 거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특정한 무리들이 모임을 만들었어. 그리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그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은 형통해, 그 사람들은 평안해, 난 점점 힘들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면은요,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거듭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 제자가 와서 2번 따지면은요,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따지고 불평하는데 이런 불평 기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불평 기도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더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욥이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폭망했어요. 재산 다 날렸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본인은 병에 걸렸잖아요. 영문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친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4명이나 와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를 만나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불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은요,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13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됩니다.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이게 를 하게 됐어요. 한 60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평생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근데요, 그러면은 지나간 60년 동안 그 많은 불평은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날로 그 권사님은 이제 해방됐어. 나한테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예, 불평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게 곧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멋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속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들으십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또 은혜예요.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입니다.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찬양으로 끝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네 번째,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웃어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끝날 때 웃어요? 뭔 일 있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왜 울면서 기도하다가 끝날 때 웃습니까? 요 현상, 뭔 일이 있었느냐? 요 현상을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그렇죠?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쉽게 얘기해 볼까요? 왜 울다가 웃니? 뭔 일 있었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듣는 태도가, 오래간만에 여러분 뵈서 그런지 태도가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박사급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요 이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잘 만났는데 오늘 들으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 귀한 것 혼자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3가지 이론입니다.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본인이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됐어. 내 마음속에는요 응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어섰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하는 겁니다. 미리 취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지금 경험하는 것,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기도 중에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구원 사건을 갑자기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일단 중지하고 다시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의 단을 쌓아요.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아하, 옛날에는 더 큰 문제였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요,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맨날 내딴 거 끓여먹고 그러는데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경험, 그것,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인생이 올 수도 없대요. 그리고 문제만 생각해요.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문제는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들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해요.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요, 내 기본적인 에너지가 흩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에너지가 모아져요. 모아져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공고하게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미리 사용하게 되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하고, 기도는 현재 분산된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내면에 힘이 생겨서 당당하게 문제를 맞짱뜨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인데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선생님, 우리랑 3년 동안 지금 동고동락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한테 안 가르친 거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배운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 보이지 않으셨어.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 그걸 놓친 거예요.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못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도 다 알아요.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인가? 여기부터 문제가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예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가지고 현재화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가지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기도는 내면에 흩어진 에너지를 모아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불러들이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돼야 돼요. 저는 언제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숨, 그 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숨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내 마지막 숨은요, 여러분, 내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내 몸은 내 컨트롤을 벗어나. 그리고 늘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평생 제가 목사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모습이 좀 은혜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가야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 이 마지막 숨은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내 몸은 평소 내가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된다, 몸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배학에서는요, 암묵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암묵적으로 기억하는 것. 또한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그래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머슬 메모리란 말 쓰잖아요. 내 근육이 기억해야 돼. 해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알고 내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내 근육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그거 지식 내 신앙 아니에요. 또한 내 감정,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데요. 그 감정 내 신앙 아니에요.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지식도 내 감정도 아니라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ractice, practice, practice.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는 어쩌라고요. 근데 솔직한 내 고백이야. 그래서요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 가지고 제가 한 학기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관한 관심 있는 사람 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연구에 뛰어들어갔어요.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스위스에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책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 800페이지쯤 되는 영어로 출판된 책이었어요. 구해가지고 우리 박사과정에서 1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한 학기 동안 집중 세미나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 싶었어요.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아. 신약학자들과 예배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책을 낸 거 있어요. 모았더니 한 30-40권 돼요. 틈나는 대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단가 싶었어요. 더 이상 배울 선생이 없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바가 있어요. 당사자에게 직접 묻자.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그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제가 밤 1-2시까지 늘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못 일어나요. 새벽은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못 일어나니까 퇴근할 때 교회로 퇴근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4줄이 있는데 이쪽 줄이에요. 맨 뒷좌석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나발에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바로 앞자리를 찜해놓고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15년 3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8년 넘어가네요.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제가 결론을 낸 게 있어요.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왜냐면은요, 때로는 너무 몸살이 나고 힘들어서 조퇴를 했어요. 그럼 빨리 약 먹고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내 기도하는 자리로 왔어요. 거기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오늘은 한마디도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나만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 한마디라도 하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음성으로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평소는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니까, 원래 과묵하시니까 괜찮아.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내가 이런 땀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왔는데 오늘은 한마디라도 해야지. 난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한마디라도 해야지. 잘 왔다.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셔. 그런데 깨달은 바가 있어요. 늘 동일한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늘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포개어진 것을 경험해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말없이 이신전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요, 내가 말할 때보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더 그때 하나님의 뿌듯함, 하나됨을 느껴요.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사귐이구나. 사귐이에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 땅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땅과 하늘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땅의 사정을 하늘로 올리고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불러들이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성격이 조금 완벽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제 기도하는 자리가 맨 뒤에서 바로 앞자리에서 여기서 한 몇 센치 정해놓고 늘 거기서만 기도해요. 그러면 늘 거기서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내 궁둥이 자국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몇 번 움직이면은 딱 접속이 될 때가 있어요. 접속이 되는 순간 찌릿함을 느껴요. 그게 하늘과 접속이 된 거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순간,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 자리를 정하시고요, 그 자리에 매일매일 오셔요. 시간 정해놓지 말고요, 그냥 오전이고 오후건 저녁이건 간에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사귀세요. 교제하세요. 딴 거 없어요. 오늘 내 사정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감정도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내 모든 일상을 다 얘기해요. 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와 모든 스트레스 다 씻어내고 내일 할 일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밀함을 느끼는 순간은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먼저 물어와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사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의 몸이 기도를 기억할 때까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 내가 내 몸을 떠나는 순간 내 몸은 자동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에 있는 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일본이죠. 서해 선생님이에요. 아주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신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학교 교훈이었어요. 학생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남학생들, 어깨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세 생일 잔치예요.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풍금을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요, 제자들 도움받아서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영국 BBC 기자가 필름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BBC 기자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선생님이 먹을 갈았고요, 물끄러미 뒷산을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고 3글자를 남겼어요. 그 3글자가 풍도기였어요. 바람풍자, 그리고 길도자, 그리고 빌기자, 풍도기.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풍도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100년 동안의 삶을 단 3글자로 정리했어. 풍도기.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영국 기자, BBC 기자가 필름으로 담았던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끝났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나간 100년 동안의 삶을 사신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나간 삶을 돌아봤을 때 풍, 도, 기로 정리했다면 우리는 10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은 삶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를 바꿔보게 됩니다. 풍, 기, 도.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풍, 기, 빌, 기자, 도, 길, 도자. 무슨 말입니까?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이게 풍기도예요. 바람 없는 인생 없죠. 직장에 바람이 불고 사업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바람 불어요.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막혀버려요.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져요. 그때 기도하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이 믿음 가지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으로 여러분 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력 운동 하는 거예요. 몸의 근력, 기도의 근력을 만드십시오.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교제하면서 그냥 문제가 있건 없건 사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알아.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